오늘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적을 창조하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선택해서 사랑하신 과정들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너무너무 실수도 많고 폐역도 많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옆길로 가는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하면 아이고 이런 백성들을 뭐로 내가 사랑하겠느냐, 포기하고 멀리하고 참 버리고 싶은 존재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시기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능력의 자리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허물이 구름같이 빽빽한 구름 같고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다.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 같지만 너희의 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여버렸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 죄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몸같이 깨끗하게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안심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속삭임은 안 된다, 너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역사를,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 놀라운 정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나 어떤 무기나 어떤 정세가 1도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의 명령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이게 생시냐? 이게 정말 맞느냐? 꿈을 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귀환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천대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사막의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임재되는 거예요.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가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 체험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된 가운데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실 때 그들을 인도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너무도 많아. 일단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다.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셨다. 광야는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혼도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생수로 그들의 목을 죽였어요. 광야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소망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긍정적인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참 어렵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허무하게 세상 가운데서 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너무너무 귀하다. 성경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에봇에다가 보석에다가 그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적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혹 의자는 갖다 버릴 수 있어도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상카라드짜리 이 18K로 만든 반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이름을 보석에 새겼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보석입니다. 보배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사파이어입니다. 루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배로웠는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값진 보석을 버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 큰 기적을 행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게 하고. 어떻게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을 많이 주고 은혜를 많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심으로 그 영광이 너무 크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전부 모아놓고 비춰지는 아름다운 그 광선보다도, 그 아름다운 광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해요. 그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하보다도 더 찬란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속에서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이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거지 혁명이다. 얻으려는 거지를 신사로 바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노르웨이, 저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해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을 가려서 신사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는 많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신사의 나라가 되지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복음의 양은 많아졌는데 질이 떨어졌어.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비춰지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37세까지 목수를 한 사람인데, 목수를 하면서 늘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보면서 열등의식에 꽉 차고 세상에 대해서는 반항심이 꽉 차는, 원망이 가득 찼어. 내가 어떻게 내 신세가 이렇게 공장에서 또 이렇게 목수한다고 망치나 두들기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나?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재산을 남겨두지 않고 갔나? 전부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고 그냥 반항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찾아갈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 찬송 소리를 들리면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갔어. 그 교회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는데 그날따라 참 요한복음 3장을 강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 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세상 것도 지금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불만과 원망과 불행으로 가득 찬 그 심령에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그 후에 은혜 생활하면서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망치는 이제 노래가 돼. 노래를 부르면서 망치가, 전에는 신세 타령하던 망치가 노래를 부르는 망치였고,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며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을 목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가, 만나기 전에는 신세 타령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는 행복에 가득 차서 망치 소리가 이제는 노래 소리가 되는데 찬송 부르며 춤을 추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여 이 시대를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을 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유산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솔로몬은 뭘? 지혜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많이 남기고 부자 거부 만들어 줘도 3대를 넘어가는 부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자녀가 사기꾼에게 속고 여기에 넘어지고 죄 짓고 넘어지고 다 허비해서 3대를 못 넘어가고 망하는 것이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이 믿음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은요,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상하지만 꿈이 상실되는 거예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앞날에 내가 두려워지면 내 꿈이 없어지는 거야. 비전이 없어지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은 때로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오고 태산 같은 어려움이 왔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내 음성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음성을 듣게 하려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갔지만은 이방 나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우주와 영역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소망의 기도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니까 그를 밤에 불러냈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너 저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밤하늘에 시골의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반짝. 저 별 한번 세어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암만 헤아려도 천개만개 세어도 하늘에 별을 다 셀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손이 없으니 그 당시로서는 자손이 남자 자손이 없으면 그 한 불행으로 여기던데요. 내 자손이 없어 내가 미래가 없다고 불안해하느냐.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허다하게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은 스타가 되리라. 여러분, 그 육체의 자손도 지금 노벨상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바로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목동으로 산 지가 40년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비전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소망 없는 자리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는 나에게 비전으로 이끌어주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절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해 살아야 돼요. 그 사회학적 이론 속에서 그 개념이 있어요. 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동일시라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어떤 개념을 연결시켜 놓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해요. 한때는 남진이 오빠하고 자기하고 동일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훈아파가 있어요. 나훈아하고 자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나훈아는 자기를 몰라. 근데 자기는 나훈아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훈아 생년월일도 알고, 옷 색깔도 알고, 무슨 음식도 잘 알고, 가족사도 알고, 공연 날짜까지 다 외우고 다녀. 나훈아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만 날뛰는 거야. 왜? 나훈아하고 자기하고 동일시. 그래가지고는 어떤 목사님 자녀가 시카고를 간다더라. 그래서 왜 가느냐? 그래 물었더니 아빠 나 시카고 가야 돼. 아니야, 나는 아빠는 6월달에 가는데, 나 10월달에 가야 돼. 왜 가냐? BTS가 거기서 공연한대. 그래서 가봐야 돼. BTS는 자기는 몰라. 근데 자기는 꼭 BTS가 공연하기 때문에 나는 시카고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BTS에 대한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 인간은 다 그런데 연결해서 살아가.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BTS가 춤을 추면 자기도 춤이 나오고, BTS가 사고 나면 자기도 사고 난 것처럼 불행해지고, 이게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는요, 우리나라의 그 김두한 중국 세계의 그 연속곡 이름 모르겠지만은, 그 김두한이 그 연속곡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학교 다니는 1학년들 애들이 물어보니까, 야, 너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냐? 깡패요. 김두한이 보고 난 다음에 깡패 되고 싶다는 거야. 너무 멋있거든. 싸움하는 거야. 이게 동일시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하고 동일시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다들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너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아무리 연결돼 봐야 나중에 한 바퀴 돌아오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험한 것밖에 없어. 연예계를 스타가 되고 싶어서 쫙 올라간 사람이 올라서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음 공연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마음이 허무한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 허무성이, 여러분 말이나 못 넣어도 그 허무감이 순간적으로 몰려오니까 자살이 죽잖아요. 스타들이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요즘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이 지금 서울에는요 난리야죠. 마약을 먹고 지금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 얻었느냐 하니까 얻었다고 나는 무엇이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왔는데 그 속에는 내게 주는 것은 뭐냐? 허무한 거야. 불안한 거야. 공포가 몰려와. 다음 미래가 너무 불안해. 이 자리에서 떨어질까 싶어 걱정이 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하늘나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기적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참 어떤 분은요, 내가 뭐 의사입니까 뭡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그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달라는데 외면을 합니까? 그래 기도하다 보면 내 가슴이 뜨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암에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냥 앞만 봐도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어.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기도하면서 생각해도 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뭐 안에 장기를 전부 다고 또 췌장암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됐는데 아유 그런데 기도해주면 아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찾아가서 기도해줘. 근데 며칠 전에 전화해보니까 난 전화하기가 두려워. 너무 나빠져가지고 더 할까 싶어서 그래 전화를 모처럼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기도를 했어. 전화를 해봤어.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지금 현실인데 지금 박수도 안 치네.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항암 치료도 안 하는데 이제 항암 치료 안 하고 이제 저 직장에 지금 함영동으로 곧 이제 갈 것 같아요. 야 죽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시대에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시대를 보냈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는 이 나라가 복음과 함께 얼마나 지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소리하지 말아요. 못 살겠다 그 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너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에 비유해서도 여러분 미국보다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제 거짓말인 줄 아세요? 미국에요 그 인디아나주의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벤츠라는 그 총장님이 있는데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식사로 갔어. 8명은 초청해서 여기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부인도 교수고 그 사람 총장이야. 그 총장인데 식사를 대접해서 기대가 컸어. 야 총장님 되겠어. 미국까지 와가지고 야 이 참 밥도 얻어먹고 기대가 했어. 스테이크 먹을 준비도 하고 점심도 좀 작게 먹고 그래 갔어. 웬걸 갔더니 두 분이서 요리를 하는데 피자 딱 하나 나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쏟아가지고 그분이 독일계 미국인인데 딱 한 조각씩 주고 딱 먹고 마지막 채소 가지고 마요네즈 같은 거 싹 닦아 딱 머리가 접시 닦을 것도 없어. 꼭 끝이야. 커피 한 잔 주고. 그게 총장님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지 몰라. 대한민국은요 7급 공무원 돼서 집에 가면 없는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눈물로 이 나라를 기하고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이 변하여 공동산이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게을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